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안식일의 시간에 함께 있는 곳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밖은 날씨가 좋고 꽃은 만개하지만 함께 성도님들과 이 천연계를 즐길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큰 위로를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미국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화요일에 앞으로 매우 힘들고 아주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였고 공식적으로 미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는 자가 최소 10만에서 24만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협과 공포가 앞으로 4월 한 달 동안 있을 것이고 가장 최고로 정점에 이를 때가 4월 말이라고 하니 어쩌면 이것이 재앙과 재난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7절에 약속하신 대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 성전 속의 시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이브 예배가 주는 단점을 조금 보완했습니다. 방송 도중에 화면이 잠시 정지된다든지 소리가 중첩된다든지 한다고 하는 단점을 보완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끊김없이 방해 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안식일 환영 인사를 황철민 집사님 가정이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셨는데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인사가 귀엽고 반갑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렇듯 성도님들도 안식일 환영 인사나 기도 혹은 특창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시면 예배를 잘 준비하여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도중에 교동문 낭독이 있는데요. 붉은 글씨로 표기된 글자는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설교가 있기 전에 황철민 집사님이 은혜로운 특창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로 인도하는 초청의 시간에 여러분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된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용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가지 못한 지가 벌써 4주가 됐네요. 저희 가족들 다 잘 있습니다. You guys want to say Happy Sabbath? Happy Sabbath, everyone! Happy Sabbath, Stephanie and Lindsay. Happy Sabbath, Sadie and Hannity. Happy Sabbath, Joan Samuel. Happy Sabbath, Yayan and Rael. Happy Sabbath, everyone. Have a nice Sabbath day. Bye. Say bye. Enjoy your Sabbath.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보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교동문 790장 재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위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사업을 위해 헌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이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업 위에 헌금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붙드셔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2002년 4월 이 첫 안식일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 아래 마을에서 어떤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광경이 펼쳐지었죠. 동양의 많은 나라에서는 혼인 예식을 밤에 하는 풍습이 있었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먼저 다녀오게 됩니다. 그 집은 신부의 집이었고 신부의 집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약속된 신랑과 신부가 도착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0명의 처녀가 신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려도 오기로 한 신랑이 더디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같이 그 장면을 함께 성경을 열어서 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이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던 처녀는 잠자고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결론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 요지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언제 그 기름을 준비하라는 얘기인가요? 저가 지난주 월요일에 상현이에게 미국에서 코로나19로 감염되는 사람과 사망자 수가 얼마인지 제가 말로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을 듣더니 못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노트북에서 그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를 그리고 권위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기록한 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있는 권위 있는 교수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제 말을 못 믿겠다고 하던 그 아이의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권위 있는 대학에서 권위 있는 교수가 객관적인 자료로 만든 그 자료는 믿겠다고 하는 눈치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아셨습니까? 권위의 차이였습니다. 아무리 상현이하고 저가 피를 나누고 한솥밥을 먹었던 가족이랄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랄지라도 그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일단 인정하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면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상현이가 저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약간 속이 상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도리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느낀 점에 대하여 성경은 누가복음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권세에 사람들이 압도당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권위를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듣고 있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혹 이때가 잠시 지나가겠거니 하면서 그저 흘려드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열처녀의 비유를 하신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는 얼마나 신중하게 믿고 계신가요?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또 들으면서
오늘 얼마만큼의 믿음을, 얼마만큼의 권위를 예수님에게 부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의심과 의구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의 형편은 다 잠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교회의 형편은 모두 다 잠자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밤중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다 깨어났습니다. 교회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물에 대한 정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열처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순결한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표상합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스가랴가 본 이상 중에 7 등잔은 감람나무 2가지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금관 옆에 있던 그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주발에 끊이지 않고 기름을 공급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랑이 오는 것이 잔치가 있는 것보다 먼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 곧 그 나라의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려집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고 말하였지요. 선지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라고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거룩한 성을 대표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분명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손님과 같습니다.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늘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인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그 나라에서 당신의 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된 예수님은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부 집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 기다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미련한 처녀로 분류되는 5 처녀는 등잔에 기름 채우는 것을 등한히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등한히 하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오래 지체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비상사태를 위하여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미국을 포함하여 유럽 서구 사회에서는 예로부터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양인들은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곳 미국 사회에서는 익숙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할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그 착용하는 사람의 동기가 의심스러워서 혹은 어떤 범죄 행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미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코로나19의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비말로 통하여 호흡을 통하여 감염될 수 있는 것이니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서구 사회와 이 미국이 동양인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그저 그들의 권위에 대하여, 그들의 문화에 대하여 그저 쉽게 간과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급기야 미국 정부가 며칠 전에는 마스크 착용하는 것에 대해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먼저 착용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은 천 마스크나 스카프를 두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미국 정부가 동양인처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처음부터 이 비상사태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하고 준비를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서두에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니까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 그래프는 그 권위와 믿음이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중국은 대응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 정부가, 중국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정부의 말에 그다지 신뢰를, 권위를 두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은 어떻습니까? 올림픽 경기가 결정되자마자 잠잠했던 일본 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일본 정부가 각 가정에 면 마스크 2개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부의 방침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듣고 이렇게 정부의 권위에 풍장하는 그림을 올렸던 것이지요. 이렇듯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정부를 예를 들어보자면 정부의 권위는 위기 때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위기 때는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만큼 신뢰할 만한 권위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미련한 자로 예표된 5명의 처녀는 이 위기의 때에 어떠한 권위로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것도 잠시 지나갈 거야. 좀만 참으면 지나갈 거야. 이와 같은 기다림의 때에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죠.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위기의 때에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만큼 권위를 가지고 믿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준비했고 또 다른 부류는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저의 권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의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권위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는 그렇다면 이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렇다면 그 여분의 기름을 언제 준비하였을까요?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잠자고 있을 때 준비하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했다고 우리는 생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지금처럼 기다림의 때, 은혜의 때,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심지를 잘 다듬어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한 성품이 성령의 기름으로 부드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품을 가꾸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열처녀 모두 다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얼마 동안은 그 열처녀 중에서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한지 알 수 없다고 하였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이전의 교회 상태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때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우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텅 빈 병을 가지고 기름을 넣으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 성령의 은혜의 기름을 공급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심령을 주님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외침이 들릴 때 놀라서 실망할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이론은 가지고 있지만 등과 함께 가져가는 그릇에는 기름이 없다. 이때에 우리의 믿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이론에 동의하거나 그것을 신앙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등잔에 공급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길을 밝혀줄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름을 가져야 한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권위가 없고 행동하는 것이 변덕스럽지라도 오늘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는다면 그 은혜의 피를 우리가 공급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로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이 기회 때 세상의 요소들과 섞였고 은혜의 기름으로 자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미련한 처녀로 불렸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은 받았지만 그 말씀의 원칙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비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로만 만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봉사는 형식화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히 공고합니다. 너희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성은 위기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잠시 최후의 큰 시련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에 가서 심령의 부족을 깨닫는다면 채우기는 너무나도 늦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위기를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지켜나가야 할까요? 일어나서 우리의 등불을 손질하는데 지금 시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성령을 마음에 간직하며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무난 성품을 그리스도의 피에 적시고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심지를 다듬고 성령의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는 것이지요. 이런 품성의 아름다움을 지는 사람은 세상에 빛난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우리가 품성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품성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찼습니다. 큰 배도는 점점 더 거세어지고 이 세상은 점점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어두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시련이 나갈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 될 것입니다. 슬픔의 밤이 될 것입니다. 핍박의 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쟁투에서 맨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대군 미가일로서 우리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싸워 이겨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싸움에서 분명 승리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그들의 성품에서 반드시 빛처럼 비쳐나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을 때 그것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원수를 여러 번 만나서 심하게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원수들을 여러 번 만나서 심하게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밤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 곧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성령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어떤 어둠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성품에 대한 오해의 어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요지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것.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의의 태양의 광선은 우리가 말하는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십시다. 품성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지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필품을, 그들의 필요를 나눠주면서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불러오라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리라.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잠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늘에 계신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저에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처녀와 같이 이 기회 때를 낭비하지 않고 이 기회 때 우리의 품성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되며 자신을 겸비하게 하는, 그러므로 여분의 성령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 한 주간 동안 작은 행동이지만 작은 말이지만 용기를 주고 빛과 같은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